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주 안에서 화이팅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회원과 녹화하면서 제가 늘 교인들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이제 설교를 몇 차례 한 본문이고 PPT인데, 물론 속회원과 녹화할 때 제가 뭐 특별히 주일날 했던 설교의 원고를 보고 하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뭐 준비하느라고 몇 차례 계속 원고 작성하면서 고민했고 받고 또 주일날 설교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속회원과 녹화하려고 그러면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이 살짝 있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교인들도 말씀 듣고 잊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뭐 기억을 못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속상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알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생각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게 아주 큰 의미는, 뭐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아주 큰 의미는 없거든요. 궁극적으로 사람의 삶은, 특히 성도의 삶은 변화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와야 됩니다. 사람 안 바뀐다고 얘기하죠. 맞아요. 요즘 이제 뭐 사람을 다루는 학문들, 인문학, 또 뭐 사회학, 그리고 심리학, 심지어 의학 쪽에서도 사람은 잘 안 바뀐다고 말합니다. 사람 잘 안 바뀌는데요. 유일하게 사람이 바뀌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입니다. 그래야 바뀌어요. 그래야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바울이 바뀌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바뀌었던 것처럼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기억한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변혁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대하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주제였어요. 본문은 요한복음 7장이었고요. 그러면서 서론에서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예화로 들어드렸습니다. 어거스틴이 소년 시절에 먹고 싶지도 않은 배를 그저 재밌다는 이유로 따서 먹지도 않고 돼지떼에게 던져버렸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자기의 이러한 잘못들이 사실은 전능자 하나님을 흉내낸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기독교의 4대 명적 가운데 하나일 만큼 아주 깊고 뛰어난 묵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이 어거스틴이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실수, 즉 전능자 하나님을 잘못된 방법으로 흉내낸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들의 죄가 이제 결국은 거기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된 방법으로 흉내내는 거죠. 하나님을 흉내낸다는 게 뭡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하면 안 돼. 잘못인 걸 알아. 근데 여러분, 사람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못하는 것까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인간이 욕심내게 되면, 예를 들자면 뭐 아주 간단한 거는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그냥 서스럼 없이 한다는 거, 하나님 무시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을 잘못된 방법으로 흉내내는 겁니다. 이제 어거스틴은 그것을 깊게 자기의 과거의 사건을 통해 통찰했고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고백록에 남긴 겁니다. 뭐가 문제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길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그것을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에 보면 하와가 뱀에게 유혹당할 때 뱀의 대사입니다. 그 뱀의 대사가 뭐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뱀이 이렇게 인간을 유혹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뱀이 강력하게 인간을 유혹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과 같이라는 단어예요. 인간은 피조물인데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역을 욕심낼 때 결국은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역시 섣부른 판단과 잘못된 판단이 그런 실수들을 만들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째는 나 아닌 하나님을 나타내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이렇게 권면해요.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무슨 얘기냐면 갈릴리에만 있으면 당신은 유명해지기가 어렵다. 그러니 만약에 당신이 메시아고 그리고 메시아로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소서라고 형제들이 한 거예요. 여기 보면 형제들이 예수님과 함께 자란 형제들이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 믿지 않았다 그런 거죠.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안 했겠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행위가 뭐냐면 스스로 자신이 교만해질 것을 자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동물들 영역 싸움 하듯이 내 영역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누가 내 영역을 침범하면 싫거든요. 교회를 하면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 의견에 반대하면 싫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지 나가 아니라고요. 심리학 이론 중에 귀인 편향이라고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있을 테니까 attribution bias BIAS 라고 얘기해요. attribution이라는 것은 원인을 탐색하는 거. 그리고 bias라는 말은 그 편견 이런 뜻이죠. 이걸 이제 심리학 용어로 귀인 편향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귀인 편향 이런 거죠. 잘 되면 제 탓이고 못 되면 두상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 맞았으면 내가 똑똑해서 그래. 그리고 빵점 맞으면 이거는 다 나를 머리 나쁘게 만든 우리 조상 때문이야. 뭐 이런 거죠. 주일날 제가 예화를 들어드렸잖아요. 부부끼리 맞벌이 부부들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가사일에 대한 기여도를 합산했더니 140%가 됐다. 그러니까 남편이든 부인이든 한 40% 정도는 과대하게 자기의 기여를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 배우자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생각을 똑같이 내 배우자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내가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귀인 편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빼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정도 했어.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는 거에서 나를 빼세요.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하신 거지 내가 잘한 게 아닙니다. 여기 펜이 있어요. 제가 글씨를 씁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글씨 진짜 잘 썼다. 글씨를 누가 잘 쓴 거예요? 내가 잘 쓴 건가요? 펜이 잘 쓴 건가요? 예를 들자면 이 펜으로 쓸 때랑
이 펜으로 쓸 때나 저는 똑같은 글씨를 쓸 자신이 있어요. 펜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어느 펜으로 쓰든지 제 글씨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글씨를 쓰는 거지 펜이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펜이에요. 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잘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잘못된 귀인 편향, 즉 나 아닌 하나님을 나타내야 한다는 이 원칙을 지킬 수가, 그러니까 잘못된 귀인 편향에서 탈피해서 나 아닌 하나님을 나타내야 한다는 이 원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아도 나를 통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비슷한 맥락이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뭐 당연하죠. 아무리 야구를 잘해도 야구 배트를 잘 휘둘러서 공을 맞추려면 배트가 제때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깔끔한 스윙을 해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좋은 타자가 될 수 없어요. 야구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운동이 다 그렇고요.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때를 잡을까?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언제 무엇을 할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생각하는 그때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 자, 성경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냐. 자, 유다로 좀 가라. 예루살렘으로 갔으면 좋겠다. 형제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권유했을 때 예수님이 거절하신 내용이에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재미있게도 이어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너희 때는 누구의 때입니까? 이건 사람의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때를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주일날 책 한 권을 추천했는데 뭐 자세히 좀 보세요. 묵상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라는 묵상집에 이런 글귀가 나와요. 하나님의 때는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땐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실 땐 결단해야 돼요. 그땐 놓치면 안 되죠. 하지만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흐름에 맞춰야 된다. 이거는 이제 세속적 흐름과 하나님의 흐름을 비교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예수님을 미워한대요. 왜?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데요. 세상이 왜 너희를 미워하지 않을까요? 세상하고 똑같으니까. 근데 세상이 우리를 왜 미워할까요? 세상하고 다르니까. 그렇죠? 예수님 기준에 맞추면 때로는 세상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예수님 메시지에 따라 살면 세상하고 늘 사이좋게 지낼 수는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하고 편하게 지낸, 좋은 게 좋은 거야? 아니요. 좋은 거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에 맞추면 신앙도 버리고 삶도 망가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흐름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흐름이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고민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 판단에 옳은 거 말고 하나님 판단에 옳은 거를 하시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기준에 맞춰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방법에 맞추는 것, 그것이 좀 어떤 것일까?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기준에 맞추지 못하고 내 삶에 내 마음대로 했던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세요. 필요하면 좀 적어보세요. 그리고 고쳐보세요. 그리고 속원들과 좀 나눠보세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완벽하게 이끌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를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